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손을 꼭 잡으시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하시고 또 축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또 함께 이렇게 오래간만에 많이 모이니까 어색하네요. 예, 그래도 너무 오래간만에 이제 뵙는 분들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또 소원해 봅니다. 우리는 사실 이 과거에 많이 매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과거에 매인다는 것이 과거의 실패나 어떤 과거의 고통, 아픔, 이런 상처들, 이런 것들을 과거의 그런 상처들이 현재에 고스란히 대하는 데 있어서 반영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과거에 좀 묶이기도 합니다. 또 이 안 좋은 것만 뿐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성공했던 것, 과거에 내가 어떻게 좀 잘 됐던 것, 그것을 가지고 현재에 반영하며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좀 과거에 많이 매여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대하실 때에 과거의 모습으로 우리를 현재를 보시거나 평가하거나 그렇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대하고 계시냐면 미래에 우리가 완전한 의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혀진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지금 현재를 주님은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우리를 그 모습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럼 시각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을 보거나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때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고 그것을 현재에 가져와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사람을 볼 때, 자녀들을 볼 때도 이 자녀가 지금 현재 지금 좀 연약한 부분도 있고 한데 넌 이거밖에 안 되겠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너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될 것이고 또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현재를 대해주고 또 그 아이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아이는 소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게 해주시고 걸어가게 하실 그 시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바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이고 또 예배의 더 깊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길을 바라보시면서 현재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19장 말씀에 들어와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잠깐 2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에베소를 잠깐 들렸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안디옥으로 이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다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출발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출발할 때에 이 고린도와 이 윗지방 터키를 지나서 터키 남단에 있는 에베소 지역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방문은 2차 전도 여행 때 말미에 잠깐 들렸던 그것과 합치면 두 번째 정식 방문이고, 또 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함으로 2년 반 정도를 체류하면서 사역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라는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에 사는 그곳에 들렸을 때에 어떤 제자들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제자라고 하니까 이 누구의 제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다 이렇게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엔 잘 모르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라고 하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이렇게 행하지 않을 텐데 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을 정말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너희가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일러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예수를 믿으라 하였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였고 회개의 세례를 그래서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지금 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요한이 준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신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 준비하는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례를 주면서 안수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방언과 예언하는 일들이, 이런 표적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19장의 1절에서 7절의 이 사건은 이런 도식을 이제 오순절파나 은사주의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 세례를 우리가 다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한 번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도록 기도해주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오순절과 또 은사주의자들의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이제 말씀이 지금 오늘 19장 1절에 나오는 1절에서 7절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계통에서 주장하는 것이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죠.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증거가 뭐로 나타나느냐? 방언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이라든지 어떤 이런 은사적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 받았다라고 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신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사실 이 사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7년 정도 시간이 지난 그런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성령이 있다라는 사실도 듣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믿었다, 영접했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너로 고백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믿음이 누가 주셨느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이미 성령 세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은사주의나 어떤 오순절파에서 이야기하는 방언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세례 받은 것과 또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었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확실히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것으로 방언을 이제 그 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쪽에 이제 학생들 수련회 하는 거 보면 밤새도록 방언을 시키려고 합니다. 인위적으로 또 방언하게 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느냐? 그게 성령 세례의 표이고 그걸 받아야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는 믿으면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하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표적을 어떤 이적을 바라보는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앞서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전도할 때에 그 지역에 유명한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가 예수 믿겠다고 따라 나섰는데 하던 일을 다 접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전도도 하고 믿는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제자로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근데 따라다니다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수할 때, 다른 사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시몬이 보게 됩니다.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시몬이 욕심이 난 거죠. 그래서 시몬이 이렇게 그 사도들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누구든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는 이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돈을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시몬이 돈을 가지고 뭘 사려고 했습니까? 영적 권위와 능력을 사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시몬은 뭐라고 지적했느냐 하면 이 시몬에게 너는 바르지 않는 마음을 가졌고 악독과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시몬의 반응이 어떤가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말에 놀라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는 하면서 이 시몬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시몬에게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시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회개하지 않고 성경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사실 이 회개하는 좋은 기회를 얻었음에도 회개하지 못한 것, 그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으면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하는 이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심령을 가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여기에 성령 세례라는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있고 또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이는 표적으로, 확증으로 방언과 예언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이것이 이해되자
그들의 교사인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들에게 손을 얹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이것은 축소판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성령 세례를 받겠다고 해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순절과 은사주의파는 이 에베소 사건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지만 성령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리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 나타나는 이 방언과 표적이 나타나야 진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 받아야 한다고 난리법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기적이나 능력은 우리에게 이제 병을 치료하여 낫게 되거나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꼭 좋은 결과로 가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아픈 곳이 있어가지고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이 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느끼게 됩니까?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말씀이 진실이구나. 이렇게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가야 정상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땅을 사야 됩니까? 이렇게 또 물으면서 그런 표적들을 자꾸 구하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기적으로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떤 표적으로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거기에 우리 신앙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 표적을 통해서 내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가 이 직장에 들어가게만 해주면, 이렇게 이 믿음 확인하는 식으로 이 사건들을, 이 표적들을 어떤 내 믿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대박이 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참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 신앙을 확인하는 것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사주의자와 또 오순절파의 좋은 면이 참 많은데 좀 안 좋은 면이 뭐냐면 이 은사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이 정도 돼 하고 은사 배틀을 하는 거죠. 이 은사나 나타나는 표적을 가지고 내 신앙의 어떤 위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사람 신앙은 좀 떨어진다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세례를 그런 나타나는 표적으로 평가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나의 신앙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도 이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영적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제 이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람은 이 기적을 경험할 때에 어떤 이런 특별한 그 감동을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사실 변하는 곳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잘 가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은 우리가 익숙한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에 따라서 헌신적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는 좀처럼 우리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초월적인 어떤 기적이나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좀 잘 살고 있나? 성령 하나님 내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거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큐티하고 말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이제 큐티 책을 다시 펼치고 개인 큐티를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길 원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초자연적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남유다를 구출해주는 역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초강대국의 왕을 하나님은 종으로 부리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순종하며 살도록 남유다에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을 하고요, 홍해바다를 건넜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걸어갈 때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만나가 매일 내리고요, 그리고 바위를 쪼개서 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의복과 신발이 헤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기적을 경험하고 갔다고 하더라도 가나안 입성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백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거기에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이제 그런 기적들과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볼 때에 남유다 사람들이 그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은 하지만 기도의 능력은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방 나라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고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영적 체험이 있든지 없든지 이미 예수 믿는 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며 걸어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이 출생했을 때 놀라운 기적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게 말씀 가운데 인도받는 것을 살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급하고 우리를 귀하게 대우해 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인격적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고 순종하는 길을 주는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를 귀하게 대우해 주고 있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억압하거나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부드러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감격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그걸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받고 싶으신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오늘 지금 우리에게 당면하는 이런 우리의 삶의 일상들은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될 것인가, 성령의 인도하시면 어떻게 따라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내 안에 계신다라고만 생각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가두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양쪽을 다 이야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연약하시고 힘이 없고 또 연약한 존재가 아니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우리 환경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몰아가기도 하시고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믿고 날마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 방언한 것도 아니고 예언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예언자라고 할 때 이 예언자는 어떤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점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의미는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 이런 의미로 예언자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13절. 자막이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에베소서 1장 12절 13절. 에베소서 1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까지 보시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믿고 성령 받은 것이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가 믿는 것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 함께 주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는 왜 이 사건을, 사도행전 19장의 사건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은 성령에 임하심에 대해서 어떤 방언이나 예언들을 통하여서 시각적으로, 표적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도로를 지나가면 표지판이 있잖아요. 표지판은 사인이죠. 표지판. 가리키는 곳입니다. 가리키는 거죠.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건 가리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이 나타난다는 표적은 뭐냐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구약의 예언이 지금 응하였고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에 대한 표시입니다. 새 시대가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표시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에 대해서 확실한 표징으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가 도래했고 이제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직 옛것을 따르는 것이 남아있던 이 무리가, 에베소에 있는 12 제자인 이 무리가 새로운 신약 교회로 편입되어지는 새 시대에 들어오는 그런 특별한 의미로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 19장에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에 말씀이 응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그 기간을 종말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초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 시대가 출발했습니다. 교회 시대가 출발하고 교회 시대가 출발하며 종말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시대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성령이 임하심에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이 함께 동행하고 내주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4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고 이 초대교회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의미냐 하면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게 이게 용어가 좀 어렵게 느껴져서 저도 예전에 굉장히 이게 도대체 성경에 있는 말인데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할 때 잘 정립하시고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의지,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시대가 시작하며 성령이 임하였을 때 나타난 특별한 모습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뭐냐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기적이나 어떤 표적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어떤 삶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기적 자기 욕망과 탐욕에 지배받는 죄성을 가진 존재를 죽이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역사의 모습을 방언으로 표현하시면 좀 가난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나의 욕망과 탐욕과 지배받는 이 죄성을, 이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였을 때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이 뭡니까? 죄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죄의 근본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다스리는 방식이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 인도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성령의 통치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성령 안에 한 번 우리에게 임하고 이거 떠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볼 때 자기 욕망과 탐욕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나의 주장 의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럼 떠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배고프면 밥을 내 입에 먼저 가져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주차할 때 주차 어디에 제일 주차를 하시는가요? 입구, 제일 빨리 나오고 싶은 곳, 거기에 주차하지 않습니까? 장애자 자리가 아니면 그 자리 다 주차할 자리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항상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를 사랑하는 이 죄성을 죽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이 내 양심에 말씀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드럽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잔잔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을 가능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방식은 두 가지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말씀과 합심하여 기도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특징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 성령 충만의 그런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지 않거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통치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다스리는 그 삶, 이미 이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미 성령의 역사,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구약에는 어떤 특별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만한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런 역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방언과 예언이라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머물지 않고 그래서 새 시대로 나아가라고 지금 사도행전 19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이기적 자기 사랑이 극복된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저희 교회 앞자리가 이렇게 세 자리가 거의 텅텅 비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론 2m 간격을 띄우고 앉아 계셔서 그러는데 말씀을 듣길 사모하여서 가까이 말씀으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현상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냐면 사도행전 2장 35절에 보면 그들의 가진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 자신의 유익, 자기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2장 42절에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의 특징은 사도의 가르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의 권위에 실제로 참여했고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떤 특별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야,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내가 성령의 내주하시고 하나님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그런 것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의 모습은 말씀의 권위에 실제로 순종하고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자기의 죄성을 죽이는 방식, 죄를 다스리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수준을 또 우리의 민낯을 우리는 사실은 보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다시 과거의 모습을 다시 재현하고 다시 이전에 성공했던 것들을 추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그 현장을 다시 우리에게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현장에 가져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교회다운 교회로서 만들어가는 역사가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라고 하시는지 그 믿음의 길을 바라보시고 미래의 그 길을 우리 현장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목회와 신학에 보면 교회 전문가 에드 스태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은 교회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때문에 걱정을 한다. 어떤 이는 큰 교회도 같은 운명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교회가 다시 예전과 같이 될까 봐 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관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성공,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는 태도를 떨쳐버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나 아픔들을 떨쳐버리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현재에 가져오니까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미래의 주님께서 새롭게 열려진 그 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미래를 현장에 가져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의 이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00년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교회를 디자인하고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 교회 건물도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정말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정확하게 제가 이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전 잘 모르지만 어떤 다른 교회에서 성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교회가 제가 10년 있었으니까 그 교회를 지을 때 남해에서도 오고 또 여러 곳에서 와가지고 교회 건축에 함께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자갈과 모래가 없어가지고 그 강가에 내려가서 머리에 바가지를 이고 동이를 이고 그 자갈을 떠서 퍼 나르면서 건물을 지었고 자신의 월급이 들어온 장로님은 자신의 월급이 들어오면 그 월급에서 얼마 부분을 시멘트가 모자라니까 그 부분을 사서 건축이 진행되다가 멈추고 그러다가 완공을 이루어낸
그 교회가 지금 제가 부산교회입니다. 이것을 헐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논쟁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보존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선조들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지금 이때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는지를 그 다음 세대는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가 어떤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자라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려보면서 그 믿음을 이 현장에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변화를 위한 최적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절망과 또한 탄식의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는 새롭게 변화를 위한 최적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존에 있었던 제도나 어떤 습관이나 어떤 형식에 묶여있는 교회가 이제 말씀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 교회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교회관의 문제, 또는 예배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성령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시 새롭게 말씀 안에서 정비하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새 시대를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직도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새 시대에 주님이 열어가는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하고, 이제 다시 새로운 도전과 모험으로 나아갈 채비를 해야 하는 우리 준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에베소에 있는 이 제자들처럼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미 교회의 변화를 하나님 허락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교회관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변화시켜 주셨는데, 새롭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들로 우리를 디자인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담대한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시대가 열렸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과거의 발목이 붙잡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다시 새로운 길로 열어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이기적 마음의 욕망과 탐욕으로 우리 교회를 점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결단과 헌신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